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하루도 저희들 무사하게 인도해 주시고 또 하루가 저무는 이 저녁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그 말씀으로 은혜 받는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또 올바르게 깨닫고 서로 화목하며 서로 도우며 하나님의 뜻에 이루는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모든 일에 기뻐하고 주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렇게 목사님 시간 특별히 내셔가지고 저희 반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영광입니다. 아마 대단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우리 온학교 집사님이 좀 질문이 많으셔가지고 좀 참석을 하기를 바랐는데 아마 오늘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그냥 제가 레코딩을 해가지고 또 전달하면 되니까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제가 미리 그 질문은 제가 다 그냥 카톡으로 올려드렸으니까 네. 이제 시작하시죠. 네,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난해 성경 구절에 대한 그 숙제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다 안다고 누구도 감히 말할 수 없는 이 말씀이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통합적인 또는 성경 전체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려고 애를 쓰면서 그 성경의 구절의 의미들을 우리가 같이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네요. 김종균 장로님께서 카톡에다가 12가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따라서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네, 그냥 그렇게 1번부터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첫 번째 질문은 갈라디아 2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기 갈라디아 2장 7절에 보면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과 같은 것을 보았고 라는 이 구절에서 할례자를 위한 복음과 무할례자를 위한 복음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이 됐습니다. 복음에서 차이가 있을 리가 없죠. 할례자를 위한 복음, 또 무할례자를 위한 복음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할례자를 위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또 무할례자를 위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메신저의 차이는 있습니다. 또 그 미디어의 차이는 있죠. 그러나 메시지는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할례자는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무할례자는 이방인들을 가르치는데 할례자를 위한 복음 전도의 사명을 받은 사도는 베드로. 여기서 말하는 사도는 베드로. 무할례자를 위한 복음 전도의 사명을 받은 사도는 이제
바울이죠. 바울이 그의 또 같은 책 갈라디아 6장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다. 이게 아무 차이,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다음에 6장 또 15절에도 보면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할례에 따라 복음이 결이 바뀌거나 무할례에 따라 복음의 결이 바뀐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대상에 따라서 그 복음을 받는 대상에게 더 적절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미디어, 메신저를 구분해서 효율적으로 전하는 것이 지금 그 당시의 상황에서 지금 우리들이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렇게 지금 이해되고 있는 건데요. 사실 바울은 그 당시에 어디를 가나 사도로서의 정통성을 항상 그 의심을 받았고 늘 시비의 대상이었고 또 늘 중상과 모략의 주제였기 때문에 바울이 그 당시 교회 상황, 초대교회 상황에서 복음 전파자로서의 정통성을 이 무할례자들,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 전도의 사명을 받은 사도의 정통성, 이것을 베드로의 할례자를 위한 사도로서의 정통성과 이렇게 비견하는 그런 설명이라고 보면 정확할 것 같고요. 사실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할례자와 무할례자라고 하는 개념도 처음에 초기에 그랬을 뿐이지 나중에는 이런 구분이 없어지게 되죠. 나중에는 이방 외방 선교, 그다음에 이 세계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고 예루살렘 총회를 거치고 이런 이제 이방인들을 다 수용하고 용납해주는 그런 결의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럼 결국 베드로도 유대인들 할례자들을 위한 사도만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베드로도 그 자기 사명이 국한되지 않습니다. 베드로 나중에 로마로 들어가고, 그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그가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구분도 의미를 가지지 않게 되었는데, 그 당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편지서를 쓸 당시에 그 당시 상황에서 베드로가 자기 사명의 사도로서의 사명의 정통성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복음을 받는 대상에게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가 로서의 내가 받은 사명이 그러하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되면 좋겠습니다. 뭐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해봅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우리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자, 그럼 1번은 괜찮습니까? 그 정도 설명이면? 네, 뭐 곁들인 질문이 없으시면 그냥 뭐 2번으로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질문이 제가 설명을 하거나 또 말씀드릴 때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번은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었는데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말씀 뭐냐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 지금 이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 성령으로 봉인된다, 이 무슨 뜻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인에 대한 질문은 인침에 대한 질문은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치는 계시록 7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인치심과도 연결이 될 수도 있는 주제라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우리 눈을 조금 이렇게 붙잡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인치심은 헬라어로는 스프라기스라고 해서 뭐 인치다 또는 증명하다
또는 확증하다 뭐 그런 뜻입니다. 여기 에베소서에 주시는 말씀은 뭐냐? 말씀을 쭉 읽어 보시면은 이 성령은 우리가 받게 될 하늘, 그러니까 기업이라고 말하죠. 기업의 보증이다. 영어로 하면 deposit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가서 얻게 될 그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증하는 deposit, 보증으로 주시는 것이 성령이신데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이제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업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는 것인데, 여기서 인치심은 에베소 교회는 당연히 이방인들이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이방인인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표로 성령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과는 같은 각도에서 보기보다는 그 당시 상황에서 이방인들이 정말 그들도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구원 얻었다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확증해 주시는 것이 필요했어요. 예를 들면은 베드로 고넬료 사건 있죠. 네,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사건이 있는데 그때 이방인 고넬료 무리를 통해서 베드로가 눈을 뜨잖아요. 아, 하나님이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도 주시는구나. 근데 그 증거가 뭐냐면 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이니까 거기 보면은 이 고넬료 이방인 백부장과 그의 무리들,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성령 부어주신 것을 본 베드로가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진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기 확신을 분명히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인치심은 어떤 도장을 찍는다 어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확증하다, 증명하다 그런 뜻도 있거든요. 스프라기스라고 하는 그 히브리 헬라어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인으로 받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받으셨다고 하는 표로 성령을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이 본문의 문맥에 잘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왔을 때 그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잖아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대목도 나오죠. 그래서 지금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로, 그것을 증명하는 표로 성령이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성령으로 봉인되었다라는 말은, 인치셨다는 말은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은 더 맞을 것 같고,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치심, 하나님의 인, 또 짐승의 표, 이것과 조금 결이 다른 측면에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네, 질문이 있는데요. 네, 에베소 4장 30절에도 보면은요. 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이해하기를 1장 13절과 4장 30절 네,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물론 그 초기 당시에 뭐 고넬료나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제 그런 의미도 되지만 결국 이것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생활에 매일의 그러니까 성령이 그 자기 자신 생활의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이 돼야지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로 저는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장로님 말씀 이 전혀 문맥에 지금 잘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게 그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은 더 뚜렷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한번 빚을 받고 그다음에 또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그 디파짓, 그 보증으로 하늘나라의 보증을 받고서도 타락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명확하게 말씀하면서 그 당시 히브리인들이 그리스도인인데 히브리인인데 그리스도인 된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됐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너희가 다시 타락하여 이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던 것으로 거두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냥 이것은 영원한 보증, 한번 딱 인을 찍었으니까 너는 이제 빼도 박도 아니하고 너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백성이고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다. 그런 의미보다는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의 구원을 이렇게 분명하게 이방인들에게도 너희들에게도 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이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구원의 날까지 이 인치심이 계속 유효하게 되어야 한다. 그런 뜻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3번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인데요. 데살로니가 2장 7절. 데살로니가 후서입니까? 네, 데살로니가 후서네요. 예, 불법의 다시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데살로니가 후서에 우리가 2장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불법의 비밀 또는 불법의 사람, 또 그것을 막는 자, 또 그것을 막는 것,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죠. 2장 6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막는 것이라고 했고요. 2장 7절에는 막는 자가 있다고 했고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아직 불법의 사람, 불법한 자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나타나기까지 그것을 막는 사람이 있다, 막는 자가 있다. 이 뜻이 무엇인가? 글쎄, 이 지금 불법의 사람, 불법한 자, 불법의 사람은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인 것은 여러분들이 뭐 이미 공부를 통해서 이미 확인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다니엘서 7장 또 이렇게 연관시켜서 이해하면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때와 법을 바꾸고 하나님의 법을 폐기하고 그 법을 이렇게 훼손하는 그런 불법의 사람, 작은 뿔, 교황권, 적그리스도 교황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명백하죠. 이것은 뭐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이해했던 부분들이고, 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제 그 예언적 관점에서 데살로니가서에 쓰고 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서 자체가 일단 종말론이라고 하는 주제가 굉장히 뚜렷하게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 또는 부활, 종말 때 죽은 다음에 우리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오해나 또 그 당시에 여러
이 주장들, 사상들, 사조들 때문에 굉장히 잘못된 그런 이 개념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데살로니가서에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불법한 자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교환권, 적그리스도 교환권이 아직 세워지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불법의 비밀은 이미 활동하고 있다. 불법의 비밀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을 진리를 왜곡하고 훼손하는 그런 이 흐름들은 계속해서 지금 이미 활동을 하고 시작되었는데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은 어떤 때가 있는데 그 때가 되기 전에 그 때가 오는 것을 막는 자가 있거나 또는 막는 것이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게 뭔지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바울이 쓴 글을 보면은 그런데 우리는 잘 정확하게는 바울이 얘기하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면 무난하지 않겠는가. 보통 이제 이런 걸 섭리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이 가운데 들어있는데요. 그렇다면 불법한 자가 나타나기는 것을 아직은 막는 자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주권적 개입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는 로마 제국이 건재함으로 말미암아서 아직 작은 뿔, 그렇죠. 신성 로마 제국 작은 뿔의 이 세력이 아직 본격적으로 등장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주권적 개입이나 아니면 로마 제국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무난하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막는 자가 누구이고 막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는데요. 근데 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아는 것으로 봤을 때 또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앙과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거나 또는 로마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질문이 있는데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뭐 불법자가 로마 교황이라고 지금 현 시대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네. 그렇죠. 그런데 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거는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때. 네, 몰랐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당시에 교황권이 올 거라는 것도 바울도 사실은 뭐 잘 모르는 상태였고요. 어떤 형태로든 이 적그리스도가 불법한 자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역사 속에 로마 제국과 함께 등장하게 될 로마 제국을 이어서 등장하게 될 적그리스도의 그 등장이 있을 것은 알지만 우리처럼 알지는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맞습니다. 그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면 새로 그냥 이렇게 기독교를 받아들인 사람 같으면은 아직도 불법자가 나타나지 않았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죠? 우리는 공부를 했으니까 교회라는 네. 네, 예, 그래서 이건 이제 예언적 부분이기 때문에 네. 역사와 함께 교회 역사와 함께 공부를 해야 되는 주제겠죠. 네. 사실 이제 예언을 해석하는 방식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역사주의적 방식이 있고 또는 세대주의적 방식이 있잖아요. 네. 세대주의적 방식은 이제 과거주의 또는 미래주의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과거주의는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고 예언이 대부분 다. 미래주의는 앞으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앞으로 올 것이라는 그런 의미니까 이제 역사주의적으로 역사의 진행과 함께 예언이 하나씩 하나님의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같이 짚어가야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될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네. 장로교에 다니다가 92년에 이제 안식교를 개정했었거든요. 네. 그 장로교에 있을 때는 교황이 적그리스도라는 그런 거는 저희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이도 어렸지만.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거는 이거는 성경 말씀하고 동떨어진 겁니다. 그죠? 우리가 교황을 보고
불법자, 적 그리스도를 하는데 교황권에서는 어떻게 그분들은 이 말씀에 대해 대응하고 있는지 그게 좀 의문스럽네요. 저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네. 저도 근데 변명이 저도 뭐냐? 변명이 뭐냐? 이제 네, 저도 그 어떤 문헌을 정확하게 지금 제시하지는 못합니다. 현재 네. 제가 기억하고 있거나 그렇진 않은데, 근데 이 공격은 이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공격은 이미 종교개혁 당시부터 지금부터 500년인 역사 이상 동안 계속되어 왔어요. 그래서 아마 틀림없이 장로교에서도 이 개신한 교회들이 건강한 이 개신교도들은 지금은 사실은 뭐 이 개신교회가 뭐 이렇게 엉뚱한 그 소위 말해 타겟을 잘못 잡고 막 이렇게 같이 엉뚱하게 투쟁을 하거나 아니면 그 적을 피하 구분을 잘 못하는데 사실은 이 가톨릭이 교황권이 소위 말해 우리가 말하면 주적의 개념이죠. 왜냐하면 네. 성경의 말씀을 왜곡하고 불법의 그 장본인들이고 이제 우리가 뭐 다니엘 7장부터 공부를 쭉 해오면 나오는 그 수많은 내용들이 전부 이제 그 교황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장로교회, 감리교회 다 사실은 적그리스도가 여기 불법의 사람이 전부 교황권이라는 걸 이제는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내에 정치라는 게 있으니까 그걸 표방하면서 막 이렇게 하지는 않는 그런 교회들도 많고 그런 거죠. 근데 가톨릭은 자기들이 이런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비판을 받거나 아니면 그렇게 해석되는 거를 너무 잘 알죠. 너무 잘 알지만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위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은 불법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것이 불법이 되지 않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바꿀 수도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폐기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그 고유한 권한들이 이 교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 눈에는 불법이지만 우리 눈은 불법이 아니다. 이게 이제 가톨릭 교회의 입장이죠. 그래서 굉장히 당당하죠. 이런 비판을 받아도 네, 그래도 이 성경보다 교회가 더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톨릭의 주 그 근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명확하게 디펜스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도 장로교인 친구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한 오래전부터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적그리스도가 네, 교황이라는 그런 얘기를. 네, 그거는 틀림없습니다. 정통적인 그 개신교도라면 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왔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게 되고 종교 통합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PR을 구분하는 기준이 애매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가톨릭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고 뭐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개신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가톨릭에 대해서 굉장히 그 긍정적이잖아요. 온정적이고 그다음에 사회 구호 봉사 많이 하고 이러니까 이제 이걸 거슬러서 막 이렇게 공격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제 그렇게 피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거는 어, 어, 길을 잘못 가고 있는, 아니면 길을 잃어버린 듯한 그런 모습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네. 그 캐톨릭 신자들 가운데 몇 사람과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물론 이제 지도층에 있는 분들은 아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그 권위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만 일반 신자들의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불법한 자라든지 이 적그리스도가 사탄이라고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황권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거의 일반 신자들은 잘 모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좀 받았습니다. 네, 모르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전혀 가르치질 않으니까. 예. 네, 가르치지 않으니까. 근데 사단이 언제나 사단이
일하거나 활동할 때는 항상 대리자를 세워서 일을 하니까 음. 이제 성경에 나타난 여러 짐승들이 나오고 하는데 뭐 사실 뭐 사단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그들은 배우거나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죠. 말할 그러니까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탄이라고만 알지 그 사탄의 그 하나의 그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누구라고 하는 거는 잘 모르고 그렇죠. 있죠 지금. 네, 예.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현재는 예. 네,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지만 사탄에 대해서 사탄이 하는 악의 활동에 대해 성경은 굉장히 깊게 바울의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많이 깊게 조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일상적으로 선과 악의 대쟁투라는 개념을 우리가 많이 안 가지고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재림교인들은 선과 악의 대쟁투라는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내가 성령 받았는가 이런 주제만 항상 있으니까 그래서 악한 영과의 그 정말 무한한 이 쟁투에 대한 이해들이 일반 교인들에게 좀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네,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림에 대한 마태복음 24장의 언급과 고린도전서 15장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의 차이점은 뭔가?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찾아서 제가 읽겠습니다. 30절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것과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은 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다는 그 말씀이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그다음에 51절에 있는 말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다 후련히 변화되리니. 이게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냐 아니면 다른 관점에서 무슨 차이가 있느냐. 예, 이 세 성경절은 다 동일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묘사이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묘사인데 묘사하는 그 초점이 다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는 그 악인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는 이제 구원받을 의인들, 부활할 의인들, 또 살아서 구원받을 자들 그런 주제 그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차이가 있죠. 근데 여기 이제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이제 여러 그 악인들이 애곡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애곡하는 악인들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이게 또 여기에만 있는 언급은 아니죠. 여기 곳곳에 악인 땅에 있는 족속들이 통곡하며 이렇게 이제 애곡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6장에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악인들이 애곡할 것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대제사장 가야바랑 그들이 신문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너희가 보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재림하는 광경을 지금 가야바를 비롯한 너희들이 지금 이걸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계시록 1장 7절의 말씀 아닙니까?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볼 자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요. 이렇게 그를 찌른 자. 근데 이 말씀은 계시록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9장에도 나옵니다. 19장 37절에도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통을 이렇게 조소하고 조롱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예수님을 찌르고 했던 그 사람들, 그들이 나중에 영광 중에 오시는 예수님을 볼 것이다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예수님이 재림이라는 게 재림시에 그 첫째 부활이 있고 그다음에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둘째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악인들이 부활해가지고 지금 누구를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재림하시는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또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제 우리들이 이렇게 부활에 대한 여러 설명들과 함께 등장하게 되는 주제이긴 한데, 보통 이제 특별 부활이라는 말을 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성경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그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그 다음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그 다음에 무덤이 열려서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그렇게 성경 기록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이제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이렇게 성경은 마태복음 27장 기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또 그때 그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이 구속의 클라이맥스 장면에서 특별한 부활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또 다른 곳에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예수님 재림 시에도 예수님이 재림하는 걸 보게 될 것이다. 악인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목도하면서 물론 계속해서 살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그 악인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목도하지만, 그다음에 영광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그들이 사냐 바위야 나를 가려달라고 하면서 이제 그들이 죽죠. 그렇게 죽지만 어쨌든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목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활이 있을 것에 대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부활에 대한 부분은 좀 스케일이 좀 크죠. 특별 부활, 지금 언급한 특별 부활도 있지만 첫째 부활, 그 다음에 1000년 후에 있게 될 둘째 부활. 이건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주제가 좀 커서 지금은 다 다루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악인들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을 목도하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30절의 말씀은 그래서 악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보면서 애곡하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악인들을 주제로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기록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사마리아 우물,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 나오는 그 내용인데, 거기 보면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하는 자를 하나님의 아버지가 찾으신다는 그런 내용이 여기 나오는데요.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이제 시온산을 가르칩니다. 이 산은 사마리아의 땅에 있는, 그러니까 세겜 땅에 있는 그리심산을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저 산은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워낙 차별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정통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 선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제로 혼합 족속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과의 건널 수 없는 이 장벽이 있고 강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장소를 가지고
항상 이제 논쟁이 됐었어요. 여러분들이 뭐 이건 공부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루살em 성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땅이 그 세겜 땅에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우리가 신명기에 나오는 이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나오는데 그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인데요. 사실은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27장인가 거기 보면 모세가 유언을 합니다.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고 언약식을 하라고 그렇게 모세가 유언을 신명기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심산은 사실은 예루살렘산, 시온산보다도 훨씬 더 일찍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는 그런 특별한 장소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통을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픽업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리심산이 예루살렘보다 시온산보다 더 유서 깊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언약을 체결한 특별한 그 언약의 거룩한 장소다라고 하는 이제 정통성을 그들은 픽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마리아가 워낙 이제 홀대를 받고 그다음에 차별을 당하고 이렇게 하면서 있을 때 그때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세웁니다. 그게 한 BC 400년 경인데요. BC 400년 경에 성전을 세우는데 그 과정을 보면 그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복구하는 그런 과정에 등장하는 그 인물이 있어요.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인물이 있어요. 기억하시죠? 이 사람들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고 사마리아에 있는데 그 사람의 산발랏이라는 사람의 사위가 그 제사장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혈통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 바람에 산발랏의 딸하고 결혼을 하는 바람에 이제 제명을 당해. 제사장 그 족보에서 제명을 당해. 그래가지고 산발랏이 이제 속 화도 나고 그다음에 억울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도 막혀서 자기 사위를 위해서 성전을 하나 지어줍니다. 그 성전은 어디다 지었냐면 그리심산에 지어요. 그 전통 따라서. 그래가지고 이 그리심산의 성전이 있었는데 물론 한 200년 지난 다음에 하스몬 왕조 시절에 그리심산 성전이 허물어지죠. 허물어지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지금 대화하고 있는 그 시점에는 그리심산의 성전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좀 불리한 거예요. 성전이 있으면 같이 한번 맞서 볼 텐데 성전이 없는데 그리심산이 얼마나 유서 깊고 중요한 예배 장소인 것을 이들은 끝내 지금 붙들려고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예배는 장소가 아니다. 지금 예배 성전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심산 성전을 놓고 너희들이 그렇게 다투면서 갈라지고 장벽이 허물 수 없는 장벽이 만들어지고 했는데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온 그 잘못된 폐해를 예수님이 실제로 성전 청결 사업을 통해서 다 허무시잖아요. 그러면서 성전을 허물고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 자신을 세우시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도 아니고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도 아니고 이제 누구라도 성령으로 진리로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정말 성령으로 그 영이란 말은 in spirit이죠. 진리란 말은 in truth죠. 그래서 성령으로 진리로 예배해야 할 것을 말씀하면서 내가 성전이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라도 그곳에서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장소에 결속되지 아니하고 영으로 예배한다.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육체로, 내 육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해도 가인처럼 내 육체대로 내 자아가 펄펄 살아있어서 예배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성령에 충만한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부인의 영이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자아가 살아서 육으로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정말 자아가 부인된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 성령의 사람으로 예배 드리기를 주님 원하신다는 뜻이고, 진정으로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인격으로 나타나야 그게 진정한 예배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영은 내 자아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는 상태. 그다음에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의 인격으로 나타나는 살아있는 예배. 그 두 가지가 예배의 핵심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간, 뭐 이산 저산 공간, 뭐 그런 많은 잘못된 시스템 이런 것들을 다 허무시고 참 예배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러시면 6번으로 가겠습니다. 아직 갈 길이 많은데 언제까지 하시나요, 장로님? 보통 우리가 1시간 반 정도 해요. 1시간. 아이고, 그러세요. 길게 하시네요. 이게 뭐 보통 내공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니셔서. 네, 좋습니다. 6번으로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피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19절입니까? 네, 19절, 20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네, 이거 참 난해한 성경절로 그렇게 많이 꼽히는 그런 구절이죠.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이라. 자, 여기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게 이제 그가라는 말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그가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여기서 영은 뭐고 옥은 뭐고 영들은 뭐냐, 이게 질문이었습니다. 보니까 6번하고 제일 마지막 12번하고는 질문이 같은 내용 같아서 그냥 같이 한꺼번에 다루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옥을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이것을 이해하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선포한다. 이거는 이 문맥하고 이 문맥에 전혀 맞지 않을 뿐더러, 그 다음에 성경은 죽은 자가 죽은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죽은 자의 영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내용은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죽은 자에게 복음을 전파한다는 이런 개념은 성경에 없는 말이기 때문에 이건 맞지를 않는 말이고요. 이 옥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필라케예요. 필라케. 이제 감옥입니다. 감옥.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옥이라고 하니까 지옥 뭐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뜻보다는 감옥, 죄의 감옥,
뭐 이런 것을 이해하면 조금 더 영적으로 좀 연결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 죄의 감옥 속에 있는, 죄의 감옥 가운데 있는 아직 구원 얻지 못한, 해방되지 못한, 자유를 얻지 못한, 자유의 구원의 기회를 얻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 옥에 있는 영들은 푸뉴마라고 하는 그 헬라어를 쓰는데요. 근데 복수의 형이에요. 그래서 옥에 있는 영들, 푸뉴마신, 그래서 복수의 영들에게 전파했다. 무엇으로? 영으로. 그럼 그 앞에 나오는 영은 뭔가? 뒤에 나오는 영. 앞에 나오는 영도 푸뉴마, 뒤에 나오는 영도 푸뉴마인데 뒤에 나오는 영은 푸뉴마신이라고 해서 복수형을 쓰고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영, 푸뉴마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바람, 호흡, 생기, 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성령이죠. 성령. 성령을 가장 많이 성령에다가 적용하죠. 푸뉴마를. 그래서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노아 당시에 여전히 복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방주가 준비되는 그때 복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억눌려 있는 그 감옥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말로 이해하면 적절합니다. 사실 이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쓰면서 사실은 베드로 시대, 베드로는 이 종말에 대한 이 말씀이 참 많잖아요.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것을 바라보게 하고, 그다음에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근신하고 깨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거든요.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베드로서는 이 종말을 앞둔 그 영적인 그 긴장과 그다음에 근신을 촉구하는 그런 이 메시지가 많이 들어있는데 사실 노아 당시에 방주를 지을 당시에는 심판을 앞두고 있는 종말의 때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베드로 시대가 마치 노아의 시대, 종말을 앞둔, 심판을 앞둔 노아의 시대와 같이 매우 중요하고 급박한 그런 시대에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죄의 감옥 가운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신 그 예수님이 하시던 일, 이것을 여기다 적용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사실 굉장히 난해해 보이는 성경절인데 조금 저 전체적인 앞뒤 문맥에 좀 맞는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옥에 있는 영들, 근데 이 영들을 복수로 썼는데 이것은 도대체 누구냐? 귀신들을 가르치는 거냐? 아니면은 무슨 그 몸과 분리된 영혼을 가르치는 거냐? 몸과 분리된 영혼이라는 의미로 쓰지는 않죠. 이 푸뉴마를. 또 귀신들로 쓰기도 해요. 가끔 뭐 악한 영들 할 때 푸뉴마신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여기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스트롱 콘커던스 그 가장 권위 있는 그 성구 사전이기도 하고 스트롱 콘커던스를 쭉 이렇게 뒤져 보니까 이 푸뉴마가 사용되고 있는 그 여러 용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우 이성적이고 인격적인 이 사람들을 가르칠 때도 적용된다는 게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3절을 좀 펴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23절. 히브리서 12장 23절. 네. 여기 보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도 이제 여기서 영들이 이제 그 바로 같은
푸뉴마시는데 여기 의인의 영들과 이게 이제 의인들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세워진 의인들, 복수의 의인들을 가르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이런 용례들을 통해서 Strong Concordance에서 내린 definition 중에 하나가 rational soul, 또 사람들이란 뜻이 이 푸뉴마에도 들어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옥에 있는 영들은 죄의 감옥, 여전히 죄의 억압과 죄의 권세에 갇혀 있는 그 당시 노아 당시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이 말씀을 우리들이 무난히 잘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7번으로 가겠습니다. 7번 골로새서 1장 15절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여기 이제 먼저 나신 이시니 라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은 피조물인가? 창조가 되긴 됐는데 가장 먼저 창조된 피조물인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이 골로새서에 나오는 이 기독론, 그리스도론은 꽤 오랫동안 연구되어 왔던 그런 주제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신학주 용어로는 그리스도의 선제성이다 그렇게 부르죠. 선제성. 또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탁월성.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타나신 형상이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뒤에 있는 말을 정확히 설명해 줍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것이 이제 그러면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러면 우리보다 먼저 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그리스도를 시간 순서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서 그리스도가 피조물이 돼야 하는가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히브리서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1장을 보면은 조금 비슷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여기 정리가 됩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1장 3절,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여기 보면 이제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히브리서는 그 유대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자들이 그 고난과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유대인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버리는 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렇게 하면 너희가 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고 멸망당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들에게 주는 특별한 권면이 히브리서인데요. 여기 이제 그리스도가 항상 히브리서에도 항상 그리스도가 히브리서의 전체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기를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그러니까 본체다. 하나님의 본체이다. 그분은. 그래서
그분 없이는 그리스도 없이는 너희가 하나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또는 뭐 일부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존재하는 어떤 피조물 정도로 이해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존재로는 항상 그들이 이제 공격의 대상이 됐거든요.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다. 여기 이제 히브리서 1장 3절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하나님의 본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하고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는 개념 기본적으로 질이 다른 그런 설명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타나신 형상, 하나님이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신 것이 성육신인데 우리는 창조함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되지 아니한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신약 성경에도 계속해서 나오는 주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나셨다라는 이 그리스도의 선제성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보다 먼저 나셨다는 것은 시간 순서의 선행이 시간 순서상 먼저 오셨다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선제성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말한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고 또 여기 먼저 나신 자라는 말이 이 헬라어 원어로는 장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장자. 첫 번째.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요. 예수님이 부활의 장자예요. 부활의 첫 열매. 그런데 사실은 시간 순서상으로 예수님이 부활을 가장 먼저 부활한 분은 아니시거든요. 근데 모든 부활한 자들을 전부 다 포괄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분은 다른 부활한 자들과 전혀 다른 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부활의 주인 되시는 분이고 부활의 본체이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라 그분은 다른 피조물과 같지 않은 영원한 선제성을 가지고 계신 창조주이심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골로새서 1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선제성은 오랫동안 연구되어 왔고 또 기독론을 이야기할 때 언제나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용어 자체가 그리스도의 선제성 자체가 이것이 먼저 존재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위에 언제나 존재해 계시던 그런 분, 창조주이심,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창조주이심을 이야기하는 그런 표현 되겠습니다. 앞뒤하고 맞아야 되니까. 이게 창조주인데 가장 먼저 피조된 존재인가라는 말은 서로 맞지가 않는 말이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정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여러분들이 워낙 워낙 중요하기도 하고 또 애매할 수도 있는 그런 이 구절들만 잘 찾아내셔서 이렇게 같이 공부를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8번으로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요. 야고보서는 이제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많이 말씀하는데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뭐 이것은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릴 내용이 필요가 있겠나 싶은데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산 믿음이 돼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행함이라는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exercise입니다. 행사하는 믿음. 그러니까 말과 신념과 지적 동의에 그치지 않고 행사하는 믿음. 실제로 발을 내딛는 믿음.
행위가 동반된 믿음.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그럴 때 그 믿음은 산 믿음이다. 갈라디아 5장 6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한 말씀 있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working, 그죠? 역사하는 믿음. work.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일하지 않는 믿음, 행사하지 않는, 엑서사이즈하지 않는 믿음, 말과 신념에 그치거나 또는 지적, 지식적 동의에 그치는 믿음, 이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다. 그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이 믿음은, 믿음의 내용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 이제 믿음이 온다고 하니까 로마서 10장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 삶에 그대로 행사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우리 삶에 옮겨 놓는, 적용하는 그런 행위가 동반될 때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다. 근데 여기 모본이 있는가 질문 또 주셨는데요. 모본은 성경에 찾으면 됩니다. 바로 야고보서 2장 제가 그 뒤에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거기 누가 나오냐면 20절 보시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한 다음에 20절에 보면은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 나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여기도 일한단 말이 나오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시다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여기 지금 보면 가장 명확한 예로, 모본으로 아브라함의 예를 여기 야고보는 들고 있습니다. 행함으로 온전해진 믿음의 좋은 예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이해할 수도 없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어려울 만큼 충격적인 하나님 말씀이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자기가 동의하거나 또는 다 파악하고 이해하고 수긍해서 순종하는 건 아니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 안장을 지우고 모리아산을 향해 출발을 하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갑니다. 묵상하면서 가요. 이 충격적이고 도무지 소화할 수 없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가요. 그러다가 그가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아들을 죽이라고 하시면 그럼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묵상.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깊은 말씀에 대한 묵상을 통해서 결국 그래서 그가 처음에는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다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순종을 시작했지만, 그러나 나중에 그가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을 향해서 칼을 내리 꽂을 때는 내가 죽이면 하나님은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부활의 신앙으로 그가 더 한 단계 더 그의 믿음이 더 올라가죠. 그래서 믿음이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점점 더 자라고 커지고 완전해지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순종의 그 행함된 그 믿음을 보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이 행함이 동반된 믿음의 가장 좋은 모본으로 우리 아브라함을 야고보서도 들고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이미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에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9번째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종말로 형제들아라고 하는 나오는 이제 그 내용인데요. 에베소서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쭉 뭐 전신갑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 이게 호심경이라고 해야 되는데 가슴을 보호하는 거죠. 흉배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했는데 다른 건 다 이해하시는데 구원의 투구가 명확하게 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투구는 뭐죠? 어디를 보호하는 거죠? 머리를 네, 머리를 보호하는 거니까 우리 헬멧을입니다. 그러니까 안전모 같은 거예요. 네, 전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좀 머리, 가슴도 있지만 머리인데 영적 전투에서 머리를 보호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근데 앞에 붙은 게 뭐냐면 구원의 투구라는 말이에요. 구원의 투구. 근데 이 머리에서 명확하게 내가 이 전투와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이유와 목적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또 그것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잘 보호해야 하는 장비란 뜻이에요. 투구가.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구원의 투구라. 그러니까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면은 이 머리가 보호받지 못하고 노출되는 것과 같은 거다. 공항으로 말하면 이제 관제탑 같은 거죠. 이 정상 가동이 되지 않으면 뭐 아무것도 제대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다는 말은 구원에 대한 명확한 확신을 가지고 그다음에 흔들림 없는 그 구원에 대한 인식에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상태로 지켜야 자신의 이 신앙을 지켜야 할 것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하면 아마 적절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로마서 또 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구원을 소망으로 얻는 구원 그것으로 우리의 소망이 흐트러지지 아니한 소망에서 이미 우리가 이제 얻은 구원은 이미 다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다 얻은 게 아니라 이미 얻은 구원도 있지만 또 앞으로 지금 얻어가고 있는 구원도 있고 앞으로 완전히 얻게 될 구원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다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굳게 붙잡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구원의 의미니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는 말도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같이 동참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 영적 전투에서 이 구원을 끝끝내 옹호해내는 그 거룩한 이 영적 전투를 우리가 잘 수행하기 위해서 꼭 반드시 구원의 투구를 우리가 갖춰야 된다.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여기 이 전신갑주 보면은 이 공격용 무기보다는 다 방어용 장비들입니다. 의의 흉배도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허리띠도 그렇죠. 그 다음에 신발, 그렇죠. 우리 전투화 마찬가지.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결코 공격하지 않는, 공격용 무기로 쓰지 않고 전부 방어용 무기.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전방위, 어느 곳에서 어떻게 공격이 들어와도 방어해낼 수 있는 방어 능력을 갖춘다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오직 유일한 공격은 우리의 힘도 아니고, 우리의 재주도 아니고, 우리의 재력도 아니고, 우리의 탁월한 어떤 그 특성도 아니고, 유일한 공격 무기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대적하는 거지, 나머지는 전부 디펜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펜스를 잘 해야 돼요. 흔들림 없이 디펜스 할 수 있기 위해서 진리와 의와 평안과 믿음과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든, 누가 나를 흔들고 누가 내 속을 뒤집어 놓고 나를 바닥으로 내팽개치고 온갖 조롱과 온갖 핍박을 다 가해도 끄떡없는 그런 이 방어에 있어서 이 사단이 필살기를 동원해서 정말 공격을 해도 내가 그걸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이 방어 능력을 갖추는 게 우리 신앙인 이 그리스도인 삶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인식 세계, 다시 말하면 이성이 좀 더 이렇게 강조되는 그런 면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머리니까 예. 그 안엔 지적인 그 어떤 확신이라 그럴까,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지 이 부분도 분명히 들어 있는데, 그러니까 좀 더 확신이겠죠. 구원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우리 두뇌 브레인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그런 이 관찰이 가능할 것입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10번입니다. 하다 보니까 빌립보 3장 2절에 보면 빌립보서, 에베소서 다음이 이제 빌립보인데요.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 개들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서 개들이 누구냐?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개들, 사도 바울이 개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보통 개 하면 누구죠? 보통 개 하면 개라고 불렀던 사람들. 망나니들, 예, 네, 그렇죠. 개 하면은 깽판 놓는 사람들. 네, 그냥 막 떼를 기어다니면서 여러분 개 한 마리, 요즘 시대와 달리 옛날에는 개들이 떼를 지어서 막 주인 없이 다니는 그런 특정한 이 무리들이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진짜 길도 안 들고 도대체 뭘 위해서 사는지 알지 못할 만큼 그렇게 그냥 뻔뻔스럽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늘 으르렁거리고, 그다음에 만족이라는 게 없고 다투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성경적으로는요 개는 굉장히 부정한 동물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개는 부정한 동물이고, 그다음에 사람을 개라고 부른 경우들이 있었는데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이제 그 이방인 여자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고 테스트하기 위해서 개라는 표현을 쓰기는 썼지만,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이방인들을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사마리아 사람도 역시 그렇게 취급을 했어요. 아주 강렬한 그 멸시의 표현이죠. 그렇게 예수님도 그 수로보니게 가나안 여인에게 개들에게 음식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제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장벽을 넘어가잖아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은 바로 그겁니다. 그런 장벽의 앞에서 주저앉거나 그 장벽 앞에서 분노하거나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 여인의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개는 굉장히 강한 멸시와 부정, 그다음에 규모 없는 자들, 법도 없고, 뭐 우리나라는 개라는 말을 앞에다 쓰면은 다 안 좋은 말이 되잖아요, 그죠? 앞에다가 무슨 말에도 다 개를 집어넣으면 아주 나쁜 강조의 부정적인 표현이 되는데, 사도 바울이 개들이라고 얘기할 때 또 여기 보면은 행악하는 자들, 그다음에 몸을 상해하는 같은 말이에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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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중으로 지금 삼가라고 얘기하는데 다 같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몸을 상해하는 일, 옛날 번역에는 손할례당 뭐 이렇게 했었어요. 이 손할례당은 훼손한다, 몸을 훼손하고 상하게 하는 일을 하는 할례당. 할례당이라는 게 이제 뭐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단순한 것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이 신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자기 몸을 훼손하고 상하게 하는 일들이 그 예배 행위 속에 들어있는데 그런 것까지 이렇게 들여와 가지고 그렇게 아주 복음을 왜곡하고 망가뜨리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제 이 바울 선생님의 서신에서 나오는 이런 개들, 행악하는 자들, 이런 악한 자들은 누구냐면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아주 바울이 가는 데마다 바울을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고 가는 데마다 분탕질을 놓고 복음을 왜곡하고 그렇게 하는 자들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여기 개들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움도 모르고 뻔뻔하고 언제나 악의와 원한에 차 있고 증오에 가득 차 있고 그다음에 조금만 하면 으르렁거리고 이런 자들로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절에 있는 말씀은 여기 개들은 여기 생각하는 자들, 몸상하는 일 하는 자들 다 같은 삼중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방인들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주의자들. 가장 복음을 방해했던 자들이 유대주의자들이죠. 당시에 왜곡하고 그런 자들. 심지어 히브리서에 같은 데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가 다시 유대주의로 돌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회유하는데 우리에게도 다 너희가 이야기하는 그런 거 다 있다. 우리에게도 다 있으니까 굳이 핍박받고 고생하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 예수만 버리면 된다. 그러면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거 우리도 다 가지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많은 것들 우리도 다 가지고 있고 너희들 드리는 예배 우리도 다 드리고 있고 다 있다. 우리도 제사장 있고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유대교 안에도 다 있다. 그러니 고생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백슬라이드 해가지고 유대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삼가하라. 네, 11번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 15절. 이런 거는 뭐 어떻게 성경적 의미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적용하는가 하는 주제가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 15절.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거는 이제 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는가, 뭐 그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되겠죠. 그 사람을 특별히 지목해 사귀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사실 이 말은 오늘날의 표현으로 말하면 그 사람을 왕따시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않거든 그 사람을 의도적으로 왕따를 시켜서 스스로 부끄럽게 하고 그렇게 해서 돌이켜 회개하도록 이끌라는 얘기인데요. 요즘같이 교회가 많은 형편에서는 이거는 좋은 전략은 아닐 거예요. 그죠? 교회 금방 옮긴다고 할 테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그렇지가 않고 초기 교회 상황이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막 이제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럽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가 제일 먼저 섰고 두 번째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는데 여기에는 그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하도 핍박을 해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래 있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금방 그 피신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로 건너가야 됐어요. 사도행전 16장, 17장에 보면 나오는데 베레아로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요? 그 아테네로 가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좀 에베소처럼 오래 사역을 하지를 고린도 교회처럼 오래 사역을 못하는 바람에 금방 떠나와야 됐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듣고 거기에 맞춰서 이 편지를 두 편을 이렇게 쓰게 되는데 이 바울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권위를 부정하거나 훼손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편지에 쓰는 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내가 쓰는 이 편지가 하나님께 영감받은 하나님이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그런 권위 있는 영감받은 말씀으로 받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 말씀을 너에게 쓰는 것은 내가 마음이 간절해서 쓰기는 쓰지만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교회에 온전한 복음이 세워지도록 그렇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영감받은 말씀을 주시는 것이니까 사실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권위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여 받아들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말씀의 권위가 훼손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바울의 말이 이 편지나 말이 이제 점점 그 영적 권위가 허물어지게 되고 약화시키고 사단이 하는 일이죠. 하나님 말씀을 권위를 약화시키는 거 사단이 제일 집중적으로 하는 사단의 일인데 그러기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액션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그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는 시간을 가짐으로 그가 회개하도록 해라. 안 그러면 이 교회 전체에 나쁜 불신행과 회의와 의심의 바이러스가 퍼져나갈 것을 걱정한 거죠. 그렇지만 그래서 부끄럽게 만들지만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 그러니까 병주고 약주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참고하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이제 너희 교회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잘못을 하거든 가서 그 사람에게 직접 권고하고 말을 들으면 좋지만 안 들으면 또 한두 사람을 또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또 이렇게 권고하고 또 대화하게 하고 그래 말을 들으면 좋지만 얘기하고 들으면 좋지만 듣지 않으면 교회 전체에다가 알리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사실 이것은 원수처럼 잘못하였다고 범죄했다고 갑자기 원수처럼 배척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그 사람도 자기를 이렇게 소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 차례 주면서 그가 바른 길로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사실은 굉장히 쫓아내기 위한 수순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공동체 안에 그대로 포용되도록 하기 위한 예수님의 그런 이 권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는 뜻은 그런 의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약화시키는 일들은 그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명확하게 사단이 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약화시키는 방식도 굉장히 교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아닌데 말씀인 것처럼 막 이렇게 권위를 내세우고 그렇게 인위적인 권위를 주장하는 것도 또 잘못이죠. 그렇지만 분명한 하나님 말씀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약화시키는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한다.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그것이 바이러스처럼 교회에 퍼지지 아니하도록 딱 일찌감치 그 부분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부끄럽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쫓지 않고 허용하면서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권면의 말씀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마 저기 12번은 아마 네, 저기 어떤 거? 6번, 네. 6번 말씀과 뭐 질문과 똑같은 예. 것 같은데. 그때 같이 네, 뭐 그렇게 하면 일단 주어진 숙제는 이렇게 커버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하실 말씀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한 2, 3분만 주시면 네, 말씀하십시오. 예, 네. 예. 말씀하세요. 진짜 목사님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9시 14분이네요. 와, 이건 뭡니까? 목사님 설교하시면 한 30분 이내로 마치시는데 그냥 설교 한 4번, 5번 네. 시간이 이렇게 간지 몰랐습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하신 거 그렇게 하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김정희 장로님하고 또 김현수 장로님하고 또 오지사님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몰랐던 거를 또 목사님한테 전하고 이걸 해석해 주니까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성경 보면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마음에 이렇게 담아가겠습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목사님한테 지금 우리가 12개 질문 드렸는데 그걸 지금 답해 주신대 하니까 저 13일 있다가 그 바쁘신 목사님을 그렇게 숙제를 줘가지고 시간 뺏고 이렇게 어렵게 만드냐. 그래서 우리가 QT나 LT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처음 나오면 목사님 이거 하시라고 얼마나 시간 아니 근데 뭐 제가 뭐 주로 하는 일이 예. 말씀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일이니까 저는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거는 이제 우리 컨피덴셜로 그냥 우리가 지킬까요? 아니 그 저기 우리가 이렇게 한 거를 소문 내지 마세요. 그러니까 컨피덴셜. 다음에는 목사님 우리 너무너무 설교 그냥 하면 뭐 4번 할 거를 그냥 하루 지금 한꺼번에 그냥 물도 한 모금 안 마시고 하셨네. 감사합니다. 네.